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범준입니다. 오늘 일요복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의 스님께서 이제 법문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회를 통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해야 좋은 경험이 되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참 조계사에 올 때가 6월 중순쯤이었는데 벌써 12월 중순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 전에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또 폭설이 서울에 내렸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의 신심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신도님들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평범함 속에 최상의 진리, 즉 깨달음이 있다 입니다. 금강경이 총 32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제1분인 법회인유분을 인용하여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신도님들도 항상 수지 독송하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죠. 금강경 법회인유분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고도원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착의 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여기까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인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고도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회인유분이라고 말을 하죠. 법회인유분 속에 이제 제1분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회를 열게 된 동기, 그 인연을 밝히신 법문입니다. 금강경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금강경은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수지 독송하시고 계시니까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짧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선 사위국의 기수급고도원에 대해서 기원정사라고도 합니다. 이제 기수급고도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수급고도원은 사위국의 바사이왕의 아들 기타태자가 소유한 기타림, 이제 기타숲이라고 하죠. 기타 동산이었으나 수달다 장자가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고자 동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동산의 주인의 이름이
이제 기타 태자였죠. 처음에 이제 기타 태자에게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동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그 동산을 팔아달라고 기타 태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기타 태자는 이제 그 수달타 장자의 그 요청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태자는 왜 이제 거절을 했냐 하면 부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 또한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기 싫은 이유도 있고 또 수달타 장자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태자인데 내 땅을 이제 사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산을 금으로 다 황금으로 그 동산을 다 덮으면 덮을 만큼의 황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이 그 동산을 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수달타 장자는 즉시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황금으로 그 기타 태자가 소유한 그 동산에다가 황금으로 다 이제 덮었죠. 덮기 시작하자 이제 그 기타 태자는 수달타 장자의 그 신심을 보고 수달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의 그 가르침,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타 태자는 수달타 장자의 그 신심을 보고서 자신의 동산을 이제 내어 놓았습니다. 기타 태자와 수달타 장자의 이제 시주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기타 태자와 수달타 장자의 이름을 합하여서 기수곡고도곤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기타 태자의 이름을 따서 앞 이름을 따서 기수라는 말이 나왔고 수달타 장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급고덕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급고덕이라는 말은 수달타 장자가 이제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붙여준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고독 장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이름을 합해서 이제 기수와 급고독을 합해서 기수급고독원이라는 이제 기원정사라고도 하죠. 부처님이 이제 가장 오래 머무르시고 법문을 하신 이제 그 기원정사 기수급고독원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거기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다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법문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또한 그 법문을 듣고 있는 그 광경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신도님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광경 이제 그때와 지금의 이때가 이제 크게 다른 것이 아니죠. 시간은 많이 지금 지나갔다고 하지만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죠. 즉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마음도 불가덕이다. 이 현재심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지금 이 현재라고 말한 순간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시간도 존재함이 없고 현재의 시간도 존재함이 없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없다라고만 보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그때와 지금의 이때가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존재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경전의 앞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말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고 할 때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제가 설사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이제 대중 앞에서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과연 제 말을 믿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경전의 앞에 항상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제 그 말을 붙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모든 대중의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 법회인유본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큰 스님들의 해석이 다르고 또한 뭐 이제 금방 들어온 또 스님들의 해석이 다르고 또한 그 속가에 또 계시면서 또 수지 독성 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의 일상사를 보면 이제 너무나 평범한 것이죠. 때가 되어 탁발을 나가시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난 뒤에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가 이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가라고 이제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진리, 즉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죠. 깨달음을 이루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부처님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거나 또한 내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니까 나에게 귀의해야 한다. 이렇게 상을 내지 않으시죠. 제자들과 똑같이 때가 되면 탁발을 나가시고 탁발하는 집을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차별 없이 나가서 탁발을 하시고 설사 또 탁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무조건 탁발을 나간다고 탁발을 이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싫어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탁발을 나가시더라도 이제 탁발 나가서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이제 똑같이 나누고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신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죠.
제자들과도 차별이 없으시고 또한 가난한 집안, 넉넉한 집안 이런 집을 가리지 않고 평등함을 보이셨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달음에 대한 상이 없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중에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찾아다녔고 또한 10대 제자 중에 아난존자는 부잣집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뭐라 하셨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고 아난존자는 또한 부잣집만을 찾아다니니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안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한 집만을 찾아간다 했고, 아난존자는 가난한 집에 찾아가면 가뜩이나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한데 자신에게 이제 탁발을 공양을 올릴 그런 여력이 있을까 이제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잣집만을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불러놓고 이제 나무라셨죠. 가난한 집안 또 부잣집 그런 것을 차별 없이 가난한 집안이나 부잣집에 똑같이 복을 짓게 그 인연을 만들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상생활이 차별 없는 평등 속에서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매 순간순간 수행 정진한다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왜 매일매일 이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람쥐가 이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게만 느껴지는지 또 무기력해지고 때론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도 이제 수행이 나아지게 느껴지지 않는 이제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제 매일 하지만은 이제 비유를 들면 높은 이제 계단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잘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힘들어서 내려오고 또 다시 이제 신심을 내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이제 반복하니 사실은 수행이 이제 나아지는 것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매일매일 수행 정진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매일 새롭고 환희로우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수행이 이제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정진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새롭고 매일 반복되는 듯한 일상이 사실은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이 다르고 또 생생하게 살아있고
활발한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즘 이제 입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이제 입시생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부처님 요번에는 참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정말 제가 더욱더 열심히 이제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라고 말을 하죠. 부처님 전에 이제 무릎이 닳도록 정말 기도하고 오직 그냥 이제 밤이나 낮이나 오고 감에 항상 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발언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입시생을 둔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나무라거나 이제 하려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참 이제 기분이 좋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더욱 이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하지요. 그러나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세상사에 또 삶에 또 지쳐서 잠시 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호련히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내가 참 부처님 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열심히 정진하다가 또 주변에 친구분들이 갑자기 또 찾아와서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골프를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골프 치러 가자.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골프도 치고 이제 또 아니면 또 그 친구들이 또 국내에 또 멋진 곳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가고 있는 해외여행을 나가서 또 이제 경치 좋은 것을 이제 또 같이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외국 여행 또 나가서 이제 반짝이는 또 이게 또 비싼 보석이나 또 명품 백 또 그러고 명품 옷 모자라든지 또 시계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런 또 쇼핑에 또 빠져서 수행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또 경치 좋고 아름다운 이제 곳에 가면 항상 요즘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죠. 휴대폰을 꺼내거나 카메라를 또 꺼내서 또 멋진 경치를 뒤로 하고 또 인증샷을 또 이렇게 한 컷 탁 찍어 주시죠. 항상 다니는 데마다 사진을 찍고 또 그때 그 광경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사진을 많이 찍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진을 할 때의 그 마음은 부처님 전에 그 약속한 그 마음과 또 절에 와서 그 정진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호련히 이제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또 아 내가 또 이러면 안 돼. 또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을 또 되잡아서 정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님들도 예를 든다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부처님께서 계실 때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우리 스님들을 본다고 해도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수행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수행이 뭐 빨리 된다거나 더 나아지는 건 없는 거죠. 이거는 아마 미래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편리하고 빠른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수행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를 고통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사바 세계가 고통이 있기에, 이 사바 세계의 삶이 고통이 있기에 도를 닦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의 세계가 한량없이 많고, 또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기만 한다 하더라도 수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수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천상의 세계도 이제 그 복이 다하면 결국 다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떨어져서 또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다시 또 더 떨어져서 사막도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오고, 다시 또 천상에 태어나고, 그 윤회함이 사실은 끝이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 세계가 비록 고통의 세계이긴 하지만은 한 생에 이제 100년이라고 볼 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사바 세계가 유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천상이 있다 한들 그곳에서는 한 생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도를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지를 않죠. 그렇지만 이 사바 세계는 비록 고통의 세계이긴 하지만은 한생, 인간이 100년 동안 산다고 했을 때 그 100년 안에 이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이 사바 세계가 유일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한 생에 끼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인간의 삶을 이제 아주 많이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100년으로 이제 보고, 보통 인간이 100년 동안의 삶의 과정 중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올바르게 수행 정진한 시간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모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인간의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는 것이 이제 잠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하루 6시간 잔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잠자는 것으로 4분의 1을 이제 인생의 4분의 1을 보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어려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정신이 이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도를 제대로 닦을 수 없죠. 또한 나이가 들면 또 정신이 혼미해져서 또한 도를 닦기 어렵고, 또 밥 먹는 시간이나 또 직장 생활,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도 있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여가 생활이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제외한다고 하면
과연 올바르게 수행하는 정진이 이제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다 빼고 나면 제대로 수행하는 시간이 별로 없죠.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 스스로 챙겨서 수행을 하는 시간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법회 인유본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며 또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부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항상 똑같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변함없이 매 순간순간 정진을 해야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은 충분히 그 부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참 오기도 힘들고 이 추운 날에 사실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이 절에 와서 기도 안 해도 사실은 그만이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은 내 자신이 아는 것이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 신도님들의 그 신심은 조금도 물러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시고 항상 여여하게 그 모습이 변치 않고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저 또한 더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 참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또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대웅전에서 이렇게 사시 법문을 맡았지만은 좀 두섭기도 하고 또 능숙하지 못하지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짧은 법문을 듣느라고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여여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제가 축원드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